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4월 8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행문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는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는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 허락하시고 이 새벽부터 주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삶을 살길 주님이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세상의 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약해 보입니다. 반면에 사단이 동원한 세상의 세력은 너무나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단이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기 위해서 동원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모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보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계획을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의 내용도 보면 사단이 처음에는 요셉을 모르는 왕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애굽왕이 보낸 애굽의 두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사단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단이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잔꾀는 실패하고 모세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레위족 속의 아이로 태어납니다. 2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들 모세의 모습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아이라는 강한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 보내면서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에게 행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거든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의 구원 사건과 긴밀한 관계가 되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노아 시대의 죄악에 관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시고 방주로 노아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왕이 내린 어명 때문에 모세는 남작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뻔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인 갈대 상자를 예비하시고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보호하셨다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 바로왕을 통해 아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로 방어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떠다니다가 가장 먼저 누구의 눈에 띄게 됩니까?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갈대 상자 안에 누워있던 아기를 본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갈대 상자 안에 누워있던 아기를 본 공주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결국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인도로 모세가 아기 때는 생모인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자란 후에는 바로의 궁으로 가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었더라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었다 해도 공주는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아기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아기 모세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의 궁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40세까지 지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단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사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이 사단이 동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산헤드린 공에서 신성 모독죄 판결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져 버리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때 사단은 드디어 하나님이 패하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로 인해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온갖 세상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방해할 수만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도 주관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우미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떤 난관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떤 난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하나님만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고3 수험생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